여호수아서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1장 오늘 11장 12장을 보도록 본문은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16절부터 보시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브론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8번째 말씀인데요. 조금 보셔야 되겠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70인 여호수아라 하여금 무장한 자와 함께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팀을 딱 구성하게 하셨어요. 요 팀이 구성되니까 2장에 여리고를 정탐하게 돼요. 팀 사역장이 정탐꾼을 내보내니까 그 현장의 사명자 라합을 딱 찾아내게 돼요. 이렇게 현장 사명자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3장에 여리고를 바로 점령한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라 하셔요. 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말이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요단을 건너 나오면서 강바닥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가져 나와 가지고 12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왜 그렇죠? 후대에게 전달해서 남기라 그 말이죠. 여리고가 바다 보이는 길갈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 하나님을 완전히 맡기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말하자면 외과 수술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 사단의 성인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언제든지 지역 정복을 위해서는 가나안 이 여리고 성 여호수아가 지역 정복의 메시지 아니에요. 지역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준비하신 팀이 있어요. 요 팀을 하나님께서요 훈련하시고
그리고는 사단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러신 거예요. 7장에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 갖고 이스라엘이 혼쭐이 나요. 승리한 후 요 사단은요 틈을 탑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자 8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체험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오는데 9장에 보니까 멀리서 온 것처럼 숨기고 와가지고 속아버렸어요. 기브온 족속한테 속아버렸습니다. 화친을 맺었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 했는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요 일로 인하여 가지고 가나안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요 공격하고 대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위기가 되었어요. 요때 하나님께서 숨은 인물, 나이 많았으나 믿음 가지고 살았던 갈렙을 딱 세워서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표를요 주시게 됩니다. 예, 갈렙이 아니고 참 10장에 이것도 나오죠. 갈렙은 아니죠. 정복 전쟁.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이렇게 북방을 점령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 북방 지역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하는 게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5절 보면 요 가나안 북방 연합군이요 하솔 왕 야빈을 비롯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요 4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연합군요 떼구리로 몰려들었는 거예요. 근데 시편 33편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도다. 적군은 숫자 믿고 따라. 그러나 언약의 사람은 전쟁의 승패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과정을 통해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겪어가면서요 자꾸 영적인 근력을 쌓아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승리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 한눈 팔지 말고 속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뭘 붙잡아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 보니까 군인의 많고 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에만 나오면 돼요. 이것만. 지금으로 말하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말씀의 망대를 세워라. 언약의 망대를 세워라.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 차이가 있고, 전쟁의 승패 차이가 나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은 안 해도요, 심정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을 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가만 놔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말하자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실행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걸, CVDIP. 이 P가 작품이란 말이에요. P, 실행할 것이란 말이에요. 7절에서 15절에 실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 대로 시행한 거예요. 언약의 발걸음을 내디뎌버린 거예요. 11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며, 말씀에 부합하죠?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앙과 타협하지 말고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세상을 진멸하라 그 말이에요.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랬어요. 요게 15절에는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이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부터 또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될 때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대를 넘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자리 잡고 점령한 지역이 나오게 돼요.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다 점령했다 그랬어요. 다 점령했다 그랬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뒤에 넘겨보십시다. 17절. 다음에 19절인가? 19절.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기본 생각나세요? 어디 나왔었어요? 여기 9장. 기본하고 하침 맺은 바람에 못 죽이게 됐어요. 이 9장 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못 죽였어요. 그냥 포로로만 잡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뭐 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물 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 장작 패는 거는 어디에 씁니까? 장작 패는 거는 불 때 가지고 밥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번제단, 번제단, 제물을 바치는 번제단에 나무 패는 자. 또 물을 떠서 깃는 자, 물 깃는 자. 무슨 물이에요? 세수할 물이에요? 무슨 물이에요? 물두멍에 담을 물. 그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얼굴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물대야, 물두멍, 거기다가 씻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거울이가 있으니까 아침에 우리가 저기 하죠. 근데 옛날에 거울 없을 때는 좀 물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 얼굴 많이 만지고 했단 말이에요. 물두멍은 물도 담지만 자기를 쳐다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서 정결케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예배 속에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만 남겨놓고 다 점령했다. 19절. 그런데 이렇게 다 점령한 이유는 저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완악하여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왜? 다 진멸시키도록 하려고. 은혜를 거기 나오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니라. 은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4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안 믿을 사람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또 마가복음 4장 12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해요. 봤는데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싫은 게 아니라 돌이켜 죄 사함 받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돼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야 되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반면에 창세기 6장 8절 우리 잘 아는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병 고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에 그리스도 오심의 기쁜 소식을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말하는구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신자의 자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신자의 축복이에요. 신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드디어 29절에 여호수아 11장 29절이죠. 앞으로 가보시죠. 11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점령하고 기업을 분배하고 나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싸워서 이기기도 하지만 전쟁이 그치는 상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싸울 필요가 없는, 대들지 않는 전쟁이 그치는 상태.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지나가도 있었어요. 11장 22절에 전쟁은 그쳤는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 이 아낙 사람, 아낙이란 뜻이요, 거인이란 뜻이에요. 장수, 거인이란 뜻이에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조금 남았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 남았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사사기서 1장 21절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때에 가나안 정복할 때도 못 쫓아냈어요. 약간 남았어요. 근데 사사기에도 보니까 쫓아내지 못하여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약간 남은 일들이 있었어요. 29절에서 32절에도요. 안 했습니까? 여호수아만 했네. 그럼 여호수아 봅시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사사기서에서 정복을 못한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도 보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는 때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죠. 12장에는 이렇게 해서 점령한 가나안의 31왕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우선 전에 점령했었는데요.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가나안 땅 동쪽 점령한 말씀도 나와요. 지도 그려볼게요. 지도를 그리면 전체 지도 보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지중해라는 큰 바다라 그래서 대해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이고 여기 가나안 서쪽이고 여기가 가나안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동쪽을 하나님이 먼저 점령하게 해 주셨어요. 요 동쪽 땅이 지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동쪽 땅을 세 지파가 먼저 점령한 거예요. 여기를 므낫세 지파,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이렇게 나누게 하잖아요. 나누게 하는데 그 중에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여기 갓 지파, 여기 루벤 지파, 이렇게 두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동쪽과 서쪽을 걸쳐 있어서 여길 므낫세 반지파, 또 여기 반지파 이렇게 있는 거예요. 2분의 1씩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루벤 장자 아니에요.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하고 두 지파 반이 동쪽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이 동쪽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름을
성경에 이렇게 많이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 성경에 많이 나와서 들어왔죠. 아모리 족속, 땅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라고 그랬죠. 여기에요. 그리고 모압 족속, 이거 많이 들어본 땅들이죠. 아모리, 모압, 암몬, 뭐 이런 땅들. 요 암몬의 왕을 시혼이라 그랬고 아모리족의 왕을 옥이라 그랬어요. 이 옥이라는 왕은 덩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신명기 3장 11절에 좀 찾아봐 주신 거 있어요?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이 아모리에 속해 있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더라. 옥 말하는 거예요.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 9규빗이라면 길이가 얼마냐면 한 4m 돼요. 4m. 그 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보통 이렇게 침대 이렇게 해놓으면 침대 한 180, 길어도 2m 정도 돼요. 침대. 근데 그 2배예요, 2배. 사람이 얼마나 큰지. 넓이는 180, 넓이가 180, 길이가 4m. 그러니까 뭐 사람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시혼과 옥을 꺾고 왔다. 그럼 얼마나 겁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 이렇게 들어가서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동편 땅은 요 우쪽은 시돈이라 했고요. 요 밑에가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해양민이에요. 무역도 많이 하고요. 그 해양 강국이에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혔었죠. 그 다음에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선정했던 게 아말렉이잖아요. 아말렉 요 밑에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여기 땅을 차지하는데요, 각 족속 7족속과 31왕인데 이 가나안 족속, 뭐 전체를 가나안족이라 하기도 하겠지만 특히 이 부분이 가나안 족속 땅입니다. 여기가 브리스 족속. 그 다음에 싹 나와가지고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했던 것이 히위 족속이에요. 요 히위 족속 밑에가 여부스 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헷 족속, 그리고 암모리 족속. 그러면 돼요? 2, 4, 6. 한 족속 어디 갔노? 요 위에 가나안 위에 기르가스. 요렇게 하니까 7족속 31왕. 많이 들었었죠. 7족속 31왕. 요 7족속이 어디냐면 기르가스,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헷, 아모리. 요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7족속이에요. 요 7족속에 살고 있는 31왕을요 12장에 보면 하나하나 차례로요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론. 그러면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누구 말인 것 같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말이잖아. 다윗 골리앗 앞에서 전쟁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을 움직인 믿음이에요. 전쟁은 칼과 창과 군인 수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돼야 됩니다. 지금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에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칼, 활, 군인,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알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두려워 말라. 지금도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현실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조건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인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겨놓은 싸움인데 실행할 것들을 말씀하셔요. 아까도 보니까 말 뒷발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살라라. 실행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적 전도에는 전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받는 성경적 전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면 안 보여요. 믿음 떨어지면 안 보여요. 불신앙하면 안 보여요. 자꾸 핑계대고 상황 보고 옛 체질에 묶여가지고 마른 믿음을 고백하는데 생각과 영혼은요 자꾸 손해보게 돼요. 또 하나, 지역을 정복할 때에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요.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 전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게 나오고요. 정복한 정복지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심지어는 그 왕 이름도 31왕 이름까지를 역사 기록에다 다 남겨놨어요. 지금도 내가 정복해야 될 나의 땅끝이 있어요. 그죠? 나의 땅끝을 보고 여러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땅끝이 있어요. 저 해외 비행기 타고 나가야 될 땅끝도 있는지 모르지만 나의 땅끝이 있어요. 이거를 정복해 놔야 돼요. 예컨대 말하자면 우리 모두 다 개인에게 땅끝이 있지만 김혜정 권사님한테는 정훈이가 땅끝이에요. 요 땅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말, 행동, 생각이 다 달라지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땅끝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 보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흔들릴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이면 계약이 딱 있었어요. 흔들릴 수 없는. 이걸 놓고 지역을 정복하는 팀을 하나님은 주셨죠. 어떤 팀이에요? 요 팀. 여호수아라는 70인. 여호수아 70인이죠. 요 밑에 누가 붙었어요? 무장한 자. 무장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전쟁할 수 있는 사역자. 그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하나님 준비하신 문을 쳐다볼 수 있는 정탐꾼, 팀 사역자, 요게 세트예요. 요 세트를 가지면 누구를 찾는다고요? 현장 사명자인 라합, 현장 여리고에 붉은 깃발을 달아맬 라합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요 세트. 여호수아 70인은 이걸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이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경주 지역 현장에 영적 전쟁이 그치게 되는 70인의 축복을 보고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30왕의 전쟁을 끝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언약 가지고 전쟁을 끝내게 해주시고 기도 속의 전쟁을 끝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며 전쟁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이를 놓고 지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며 나의 땅끝은 무엇이며 나의 이면계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